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요셉이에요. 여러분 22절에 이렇게 하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그러면서 한 번 더 강조해요.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여기 나와 있는 무성한 가지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벤포라트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원래의 이 원문의 뜻은 말 그대로 번성, 열매를 많이 맺음, 이런 뜻이에요. 근데 한 가지 뜻이 더 있는데, 열매 맺는 아들이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 열매 맺는 아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요셉의 삶을 자신의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줬던 것이 창세기 41장 52절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두 아들을 얻었는데 하나는 므낫셋이죠.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잊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할 때 이 번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성한 가지랑 똑같은 단어예요. 무성한 가지, 열매가 많잖아요. 번성, 열매 많음이에요. 에브라임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자신의 삶을 그대로 투영해서. 그런데 훗날에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큰 지파가 되죠. 예언한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었는가? 이것이 오늘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서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는가? 여러분, 그것이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에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던 게, 수고한 땅. 수고한 땅이 어디예요? 애굽이죠. 여러분, 그 땅은 어떻게 가게 됐어요? 본인이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팔려간 거예요. 끌려간 거예요. 그 땅의 삶이 어땠어요? 오늘 성경 23절에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이렇게, 그 땅은요, 요셉에 대해서 학대도 있었고 적개심도 있었어요. 애굽에 17살에 노예 생활 10년 동안 하는 과정 가운데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학대도 받고 적개심도 있었고 사람들에게 편견과 혐오의 그런 일도 받았을 거예요. 애굽이었기 때문에 3년의 감옥 생활 동안에 여러분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가졌던 수많은 여러분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다가 국무총리가 됐어요. 성경엔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노예 출신의 이방인의 범죄자가 국무총리가 됐어요. 아무리 꿈을 잘 해석했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시선이, 그 당시의 관리들의 시선이 그렇게 곱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성한 열매를, 무성한 가지를 맺을 수 있는 토양이 전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케 하셨다. 여러분,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렇게 학대와 적개심이 있는 그곳에 오히려 그의 활이 견고하고 그의 말에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요셉이 탁월해서, 요셉이 뛰어나서,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은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에 의지하여서 그가 결국엔 도무지 번성할 수 없는 곳에서 번성하는 많은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22절이에요. 여러분, 22절에 처음에는 그냥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그랬다가 한 번 더 어떻게 강조해요?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라고 얘기하죠. 샘이 상징하는 것이, 어떤 나무나 식물이 자라나려면 근원인 물이 있어야 되죠. 그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라는 거예요. 결국 이 무성한 가지는 무엇 때문에 무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샘 때문에 무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샘이 상징하는 것이 뭐죠?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는 늘 하나님 곁에 있었기 때문에 무성한 가지를 척박한 땅에서도 맺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는 거죠. 여기까지 여러분 말씀을 나누면 이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성경이 생각나시죠? 뭐가 생각나나요? 시편 1편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죠. 요셉은 복 있는 사람이었어요. 복 있는 사람은 3절 말씀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 똑같은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 똑같은 거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요셉에게 형통이 계속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런 요셉은 복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복은 어디에서 왔냐면 샘 곁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친밀함이죠. 그 친밀함은 제가 초두에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이죠. 애굽에서 무성한 가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 삶에 어떤 의미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곳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장소, 원하지 않는 상황, 원하지 않는 사람들, 척박한 땅이라는 거예요. 도무지 여기서 좋은 것이, 좋은 일이, 좋은 열매가 나올 수 없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여러분이 오늘 은혜의 말씀을 듣고 내일 아침에 정말 가기 싫은 출근길이에요. 여러분, 그곳이 수고한 땅이죠. 애국과 같은 곳이에요. 출근하기 너무너무 싫은 그곳, 상황이 지금 너무 좋지 않아서 대면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탁 가면 있어서 정말 내가 원치 않는 상황, 원치 않는 그런 사람들로 있는 그곳이 애굽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수고했기 때문에 결국엔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 힘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나님의 손을 힘입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우리들에게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하죠. 여러분, 이 묵상이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발음하는데 가장 단순한 표현은 뜻은 읊조리다, 반복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되뇌이면서 소리내서 읊조리는 거예요. 반복하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심기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하가의 뜻은 뭐냐면 경영하다는 거예요. 회사를 경영하고 인생을 경영하는 것처럼 내 안에 자리 잡은 그 말씀이 내 삶을 경영하는 거예요. 내 가정과 회사를 경영하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샘 곁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은 말씀 곁에 있고 말씀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의 가장 중요한 뜻은 경영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직장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성경에서 한 구절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창세기 49장 22절, 요셉은, 여러분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그가 담을 넘었도다. 이것만큼 정체성과 사명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원치 않는 그런 곳을 있게 하세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성경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좀 합독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고 크게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자, 5절 함께 다시 볼까요? 자, 5절을 보여주세요. 너희는 그 앞에, 잠깐만요. 그 앞에 4절, 죄송합니다. 4절 보여주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어떻게 해요? 사로잡혀 가게 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은 원치 않는 곳이었잖아요. 창세기 39장 1절에도 요셉이 애굽에 끌려갈 때도 이끌려 내려가매 요셉의 의지가 전혀 없었어요. 팔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거, 그 바벨론은 가고 싶지 않았던 곳이에요.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사로잡혀 가게 한 그들의 의지가 없었던 곳이죠. 그들이 가고 싶지 않았던 곳이에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거기에서 집을 짓고 거기에서 농사를 하고 열매를 먹어라, 가정을 이루어라, 아내를 맞이하여서, 그리고 가정을 이루어라, 자녀를 낳아라. 그러고 난 다음에 무성한 가지가 여기 또 나와요. 너희가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번성하고. 번성이 아까 나오기에는 무성한 가지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원치 않는 그곳에서 너는 이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태만하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너는 거기에 가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가정을 이루고 열심히 너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과 관계 있는 것이 시편 126편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에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얼마나 그 수고한 그 땅 애굽이 바벨론이 힘들고 어려우면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거였어요. 울며 씨를 뿌린,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강조점은 뭐예요? 눈물만 흘리지 말고 나가라는 거예요. 눈물만 흘리지 말고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말씀의 씨를 뿌리고 기도의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반드시 곡식단을 거두어서 돌아오게 되는 땅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거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애굽과 같이 척박한 땅, 내가 원치 않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울며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고 무성한 가지가 되게 한다고 약속해줘. 심지어는 예레미야서 29장 우리가 4절부터 6절까지 읽었는데 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또 나와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 여기도 뭐예요? 원하지 않는 그 성읍에 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평안을 구하고 그 도시, 그 성읍, 그 직장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대면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심지어는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들이 애국과 같은 곳, 바벨론과 같은 곳, 내가 원치 않았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인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울며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가져야 될 태도예요.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거예요. 자기만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생명을 구하는 그런 통로가 됐다는 것이죠. 복의 통로, 복을 나누어 주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가지를 넘었다는 거예요. 국무총리가 목적이 아니고 국무총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복을 나누는,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존재가 됐다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이런 면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의 직장생활, 우리의 직장생활, 우리들이 있는 어떤 삶의 자리에서 이것만큼 정말 중요한, 한마디로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없어요. 창세기 49장 22절 말씀. 여러분은 척박한 땅에서도 열매를 많이 맺는 샘 곁에, 하나님 곁에 있는 무성한 나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29절로 33절에 야곱의 죽음이 나와요. 정말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서 파란만장했었던 야곱이 이제 죽음을 맞게 됩니다. 대제국의 국무총리의 아버지였으면 아마 무덤자리가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화려한 장례식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 무덤이 있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또 와서 참배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거 다 뒤로 하죠. 그리고 아들에게 딱 한마디, 나를 이 애굽에 묻지 말고 내 할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묻혀있는 그 땅에 나를 묻으라는 거예요. 어쩌면 촌구석이에요. 밭의 끝에 있는 그런 굴에다가 나를 매장하라는 거예요. 애굽의 화려함을 다 뒤로 하고 그곳에 나를 묻어달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제 거기에 묻히면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때마다 거기를 가서 참배할 수도 없는 곳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왔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아들 요셉에게, 그 아들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마지막 죽음의 메시지예요.
나는 한평생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파랑한 만장함이 많이 있었지만 그 과정 가운데 여기까지 있게 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죽음은 슬픈 현실입니다. 누구도 맞이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두렵기도 하고요. 근데 역설적으로 죽음이라고 있는 한계를 알면 알수록 삶은 아름답게 다시 우리들이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끝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같은 사람은 오늘의 할 일을 내일로 매일 미룰 거예요. 왜 그러냐면 끝이 없으니까, 늘 살 수 있으니까 오늘 거 내일로 미루자 그러고 쾌락, 유흥, 쓸데없는 일에 내일 할 수 있어, 내일 할 수 있어. 역설적이게도 인간의 한계가 오히려 우리의 지금의 삶에 대해서 정말 더욱 의미 있게 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삶은 그래서 늘 허무하고 무의미한 거죠. 우리들에게도 그 죽음이 와요. 그때 우리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요셉은 다른 것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 그 메시지가 나를 이 화려한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이런 사람들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믿음의 조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언약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노후 준비도 잘 해야 되지만 그래서 사후 준비도 잘 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땅에 끝까지 남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사람은 있지만 죽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죽음을 대비하지 않고 현재의 삶을 의미 있게 살 수 있겠어요? 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끔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죽음의 거울 앞에 서보는 거예요. 전도서 7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중요한 말씀입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그 다음 말씀이 정말 중요해요. 산 자는, 살아있는 자는 이것을 그 마음에 둘지니라. 잔치집이 상징하는 것은요, 지금의 즐거움, 환희, 현재의 만족이에요. 거기에 집중하는 삶이 잔치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초상집은요, 슬픔이 있고 애도가 있고 특별히 인생의 유한함과 인생의 마지막이 죽음이라고 하는 최종적인 결과를 이야기해요. 잔치집에 가서는요,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집중할 수 있어요. 초상집은 생각하게 해요. 타인의 죽음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게 되죠. 나의 끝도 똑같을 것이다. 나도 한계가 있고 유한한 존재이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을 어떻게 살 것인가 질문하게 되죠. 여러분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산 자는 이것을 그 마음에 둘지니라. 뭘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어디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초상집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나도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죽음의 거울 앞에 가끔은 나를 좀 세워보라는 거예요. 33절에 오늘 말씀의 끝에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 백성에게 돌아갔더라. 여러분 그 앞에는 조상에게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여기는 백성에게 돌아갔다. 역대기와 열왕기서에는 열조에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다 핵심 뭐냐면 돌아갔다는 거예요. 본향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 이야기할 때 그 앞에 이렇게 꼭 붙이죠. 천국 복음. 의학이 발달하고 생명의 연장이 길어지고 돈이 있으니까 우리 스스로를 케어하는 일이 많이 생기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반작용은 뭐냐면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천국 복음이 되다니 약했다는 거예요. 영원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 비록 죽음이 우리들에게 와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해서 상실감도 있고 그 사람의 부재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마음 아파하고 슬퍼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위로할 수 없지만 천국의 복음이 있다면, 돌아갈 곳이 있다면, 그래서 나중에 나도 돌아가서 다시 만나는 그러한 천국의 복음이 명확하게 있다면 거기서 위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을게요. 모든 전도지에, 그리고 좀 강력한 전도지에 처음 질문이 이거예요. 만약 당신이 오늘 생을 마감한다면 당신은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저도 한번 저도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여쭤볼게요. 여러분, 오늘 생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만큼 우리들에게 복음이 윤리적인 것만 늘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그 마지막의 복음은 뭐냐면 천국이 우리들에게 임해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여러분 이루어 나가는 것이지만 마지막은요, 천국에 임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다시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생을 마감하는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 천국에 임할 그런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예.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너무나 약해요. 근데 천국 복음을 확신하고 있을 때는 위로도 받지만, 천국 복음을 확신하고 있고 죽음 앞에 자기를 가끔 세워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것, 가치 있는 것에 집중하죠. 목사로서 수많은 장례식을 다녀보면요, 좋은 위치에 있었던 분, 수많은 돈을 가졌던 분, 명예가 있었던 분, 인격이 품이 좋았었던 분,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았었던 모든 분들이 있지만 그냥 마지막은 다 놓고 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느껴지는 게 있죠. 무엇이 본질인가? 무엇이 영원한 가치인가? 이 땅에 정말 뭘 붙들고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것, 그 죽음을 생각하게 되면, 천국 복음 앞에 있으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천국 복음이 불확실하면 이 땅에 집중하죠. 잔치집에 집중하죠. 우리 집이 늘 잔치집이 되어지기를 집중하죠. 무엇이 가치 있고 본질적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죽음 앞에 서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이것 띄고 저것 띄고 다 띄고 나면 남는 것은 딱 하나 있어요.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 내가 그 사랑으로 타인을 사랑하는 그 사랑. 여러분이 뭐 교회 일을 열심히 잘하고 사회 나가서 명망 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것도 마지막에 죽음의 순간은 다 떨어져 나가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만 남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그렇게 살고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 안에 사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천국에 확실한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천국의 소망 가운데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깊이 묵상하고 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것,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면요, 우리들이 무슨 뭐 불편할 것도 없고요, 뭘 어떻게 할 것도 없고요, 서로 사랑하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모범을 보일 곳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